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아버지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좋은 습관, 복받는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있는 자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치료받는 광선을 바라시사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이 세계라는 것은 세상 세계가 아니라 나의 족보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계속 쭉 나오잖아요. 우리도 족보를 하나님 아들의 족보 찾으라 이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순종할 때는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순종하는 삶, 그 믿음이 순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 네가 아들을 믿는다면 영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만 자꾸 당하는 게 순종까지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마음에 그 이철 집사를 한번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그럼 오늘 가자고 그래서 병원을 들려서 가니까 좀 한 10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못 만나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오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기 욕실을 청소하다가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교회에 오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역사할 때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감동할 때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은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이 순종을 이렇게 하면 내가 욕먹을 일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순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보면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 들어가라고요? 과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한두 번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엘리사가 몇 살인지는 몰라요. 나이는 안 나왔어요. 근데 혼자 사는 과부의 집에 들어간다? 그건 말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란에게 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보세요. 이 땅에서 뭘 하나 아름다운 것을 하나 세워놨다고 만족이 있겠어요? 만족이라는 것은 이 땅에 그 전도서 5장 10절 11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한만 부를 누려도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자,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전도서 5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때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이 땅에 있는 어떤 좋은 것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이 땅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부자는 이게 내 거다 하는 거 사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이게 내 거 아니다 사는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는 그래서 이 만족은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새 언약 일꾼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잠언 27장 20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눈도 그래요. 눈도 아무리 봐도 눈도 만족이 없습니다. 요즘 날씨 좋다고 날씨 너무 좋아요. 꽃도 많이 피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 보고 다녀도 여기가 좋다 만족이 없다는 거야. 또 이게 다른 거 보면 또 다른 거 봐야 되고 또 다른 거 봐야 되고 자꾸 그런 게 이 땅에 있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게 경외하는 자, 새 언약 일꾼에게 준다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는 만족이 없어요. 사람의 눈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좋은 거 있다 찾아다니고 뭐하고. 근데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혓바닥처럼 이 변덕이 심한 게 없잖아요.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 먹는 것도 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먹는 것도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낙인데 이 혓바닥처럼 이게 변덕이 심한 게 없어요. 3번만 올라오면 바꿔줘야 되고 아주 그래 우리가 깨닫고 보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족보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의 족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는 광산김씨 집안이잖아요.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족보 얘기하는 거, 세상 족보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왜? 이 족보를 찾아야 돼. 자, 우리 디도서 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9절, 10절, 2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그러나 이제 앞에 말씀한 내용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어리석은 변론과 어리석은 자는 자꾸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도 변론을 하게 되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예.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이게 뭐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한번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이 족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 그렇게 되면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이걸 피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도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린전서 10장 14절에 보면 우상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안 좋은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게 뭐 무익하고 헛된 일에 우리가 시간 보내고 그거에 뭐 마음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냥 안 들으면 그냥 멀리 하면 되는 거예요. 이단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잖아요. 그것을 앞에 있는 선지자들이 끌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도 아모스 3장 7절에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쓰실 때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지 않고는 쓰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몰라서 이제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아모스 3장 7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이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세 가지.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전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손잡을 분은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딱 손을 잡고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모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비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갔으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알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피조물이 돼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말은 간단해요. 말씀은 간단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기도에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그 족보에도 보면은 라합이 기생이었잖아요. 그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무슨 더러운 악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물어볼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화를 하고 뭐 할 때도 옛날 거 끄집어내서 이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다투다 보면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다투는데 이제 좀 이제 다투다 보면 그러면 옛날 것까지 네 집안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예전에도 그 연습했잖아요. 처음 뵙습니다. 제가 요즘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하고 사는데 이거 먹어도 아따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내가 처음 먹는다 그러면 매일 그 얘기한다고 옆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사람도요. 우리가 부부지간 한 30년 살고 그러다 보면 매일 이게 만성이 돼 버리잖아요. 이게 참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해보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고 살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자꾸 먹고 살아야 돼요. 예, 말 한마디라도. 이게 참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뭐 사랑하고 보면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래도 아무도 없고 둘이 있을 때는 그래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 나이 먹으면 더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얘기하면 그것 좀 하려고 좀 이렇게 둘이 차 타고 오면 좀 얘기 좀 하려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다 왔다가 여기 못 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얘기해요. 네. 그런 이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정말 안 돼요. 근데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에 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 됐으면 고린도서 5장 17절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이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이 된 생활의 삶이 제일로 그걸 우리가 말씀해 보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 딱 됐다는 건데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으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우리 죄를 다요. 죽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새 사람이 됐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아야 돼요. 다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생활 삶 속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부르심을 입고 내가 세상에서 택함을 입으면 미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다 받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 그것을요. 내가 내 걸로 회개하고 내 한 몸이니까 자꾸 기도해주고. 절대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에 주님이 첫째로 우리에게 권하는 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 이거 손잡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예요. 주는 또 뭐예요? 주는 영이시다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족보를 찾은 사람의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렇게 해보면 네가 4단계 회개에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사는 사람, 요 사람이 되면 영광의 영이 늘 내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현실 생활 삶 속에서 이게 보면 여기서 나가면서 또 돌아가 버린다. 네, 나가면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생활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족보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 이게 이제 한 시간도 아니죠.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요거밖에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전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이게 하다 보면 안 돼. 네, 한 번만, 한 가닥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아들 족보되는 족보 찾은 이 족보를 찾아야 해요. 족보된 것, 족보만 딱 찾으면 다 오는 거예요. 상속도 다 오고 가만히 있으면 다 오는 거예요. 네, 어디를 가든지 조금 사람들이 몰라줘도 족보에 들어가 있으면 상속은 다 받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를 찾아야 해요. 족보 찾으면 이 그리스도의 관계 그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새 사람, 새 출발해. 새 사람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예. 그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족보 찾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신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족보를 찾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게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다 이거예요. 네, 내일은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만 그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은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딱 그리스도하고 딱 그 안에 들어갔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먹는 이 삶이 될 때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족보 찾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받아야 돼요. 예, 자꾸 어디 가서 이것도 보고 내 걸로 씻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죽으라 이거예요. 세 사람 딱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내 집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죽고 거기서 그냥 회개하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 함께하고 있으면 그 영이 늘 함께해서 나를 인도해주고 복받는 길로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그게 족보 찾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오는 복이다 이거예요. 그럼 나 하나 그렇게 되면 내 가정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제가 체험한 게 그거라니까요. 이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면 한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자가 먼저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고 회개를 하고 하면서 자꾸 죽고 있으면 자꾸 죽으라고 얘기해요. 다 그게 내 거예요. 네, 자 죽고 있으면 아버지가 하신다 이겁니다. 예, 그걸 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가 자꾸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죽어야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네. 족보 꼭 찾으셔야 돼요. 이걸 찾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찾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아주 막 문제만 생겨요. 제가 그걸 이렇게 해보면서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까지 모시어 하나님의 아들 족보를 꼭 찾게 하여 주옵소서. 족보를 찾으면 상속은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족보 찾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아버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도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왜 왔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복도 또 아버지 복으로 바꿔주셔서 더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을 오늘 하루 종일 받으며 살 줄로 믿사옵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님도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